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신경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다음 구절이죠. 사도신경에 뭐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풀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사도신경의 여기까지가 이제 성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사도신경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고백하게 할 때 성자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은데 여기까지가 이제 성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50문부터 차례대로 좀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0문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왜 그 다음 구절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입니까? 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뭐 지금이야 이제 그런 집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왼손 사용하면 혼났어요. 그렇죠? 네. 혹시 왼손잡이 있으신가요? 혼났어요? 많이 혼났어요? 혼날 세대가 아닌데 그쪽은 혼날 세대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왼손으로 글을 쓰거나 막 밥 먹으면 혼났어요. 어떤 집은 막 때렸어요. 그래서 억지로 오른손을 쓰도록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만 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선입견입니다. 일종의 문화예요, 문화. 왼쪽은 나쁘고 오른쪽은 좋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이미 오른쪽 왼쪽이란 말에 그런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국어 어원 공부 좀 해볼까요? 옳은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온 말이죠? 너무 쉬워요. 옳다. 리을 히읗 받침. 옳다에서 온 말입니다. 거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을 뭐라고 합니까? 바른손이라는 표현 쓰죠. 이거구나. 바른손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옳다라는 뜻을 가진 말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이라고 할 때, 왼손이라고 할 때 이 왼이 뭡니까? 외다라는 게 그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르다, 잘못됐다라는 이 외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이제 16세기부터 이제 왼손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쓰여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손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그른 손, 잘못된 손 이런 의미를 아예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붙었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대부분 이제 오른손을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왼손 쓰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딴 놈이 손이 이렇게 불편해 하면서 얘는 안 되겠다. 이거 왼손이라고 하자. 이제 그러면서 이건 잘 쓰니까 바른 손이라고 해보자. 뭐 이렇게 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여하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오른쪽 왼쪽에 대한 생각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거의 동서양이 비슷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나 신약을 기록한 헬레어를 봐도요 똑같습니다. 동서양 막론하고 오른쪽은 바르고 옳고 좋다. 왼쪽은 그르고 잘못되고 나쁘다라는 이런 생각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앉았다라는 말은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이런 의미 개념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오른쪽이 갖고 있는 오른이 갖고 있는 뜻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특성을 얘기해야 되니까 오른쪽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나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이 오른쪽이라는 것을 쓸 때는요 뛰어나다, 선하다,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거는 예수님이 오른쪽 하나님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거기 앉았나 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른편이 가진 뜻을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이걸 잘 알려주는 게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그 본문을 보게 되면 그냥 띄워만 주시면 그냥 딱 봐도 예수님에게서 엄청난 이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온갖 좋은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능력으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 다음에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 다음 세상 모든 힘이 뛰어나게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뛰어난 이름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문화, 뭐 지금까지도 계속 오는 문화잖아요. 바로 이러한 권세를 어떤 자리에서 받는다?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받는다. 하나님 오른쪽의 보좌에서 받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그 오른쪽? 아, 그 아무나 못 앉는 자리? 아, 특별한 자리? 그럴 만하지. 이렇게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극이나 아니면 옛날 그 배경의 영화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왕이나 임금이 이제 신하들이 또는 장수들이 뭐 큰 공을 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왕이 또는 임금이 그 신하를 칭찬하거나 이제 직위를 높여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대단한 공을 세운 신하를 임금이 칭찬하거나 직위를 줄 때 어디에 있죠? 그 신하가? 임금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신하는 항상 어느 위치예요? 좌우에 서 있어요? 신하가 임금 옆자리에 앉나요? 상 받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임금 앞에 있는 거예요. 왕 앞에 있죠. 거기서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하와 임금은요, 절대적인 자리가 있어요. 아무리 정말 신하가 뭐 장군이 나라를 구해도요, 임금 오른편에 앉지 않습니다. 왕자의 옆에 앉지 않아요. 신하는 임금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고 딱 써놓는 거예요. 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50문의 답이 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것은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부께서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그 말씀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해서 우리가 멀리 떨어졌네, 멀리 가셨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손 놓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교회인데 머리하고 몸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여전히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요? 이것이 51번 문제이고 답인 거예요. 51번 문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여튼 이 하이델베르크는 다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위로가 뭐냐? 위안이 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지체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친히 세우신 천국의 대사들이 있지요. 그게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친히 세우신 천국의 대사들인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은 이제 몸인 교회에게 이 대사들을 보내놓고 뭐냐면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만한 능력들을 주시는 거예요. 자,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머리니까 몸을 생각해 보세요. 눈은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귀는 듣는 역할을 할 것이고 코는 냄새 맡는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위 같은 경우는 소화를 하는 것을 할 것이고 발은 걸어 다니는 역할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교회로 모인 성도들도 저마다의 맡겨진 일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요. 근데 그걸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게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2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리셨던 예수님이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는 뭐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것을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땅에 무엇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왜? 일을 해야 되니까. 주님이 일을 먼저 하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하늘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에베소에서 말씀에선 직분 맡기시고 봉사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세상적인 내가 뭘 일을 잘하는 거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시는 능력이고 직분 같은 것들이에요. 물론 아까 11절에서 봤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뭐 우리 여기 해당 안 되는데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7가지 또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같은 것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성도는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뭐가 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세요?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몸이 지체인 이상 하늘로부터 뭐가 온다는 거예요? 은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성경을 모르거나 교만한 거예요. 오늘 똑바로 아셔야 돼요. 일단 교만하지 않다고 보고 무지하게 겸손하시긴 하셨는데 그동안 성경을 몰랐다라고 생각합시다. 이제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 그럼 일단 오늘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늘로부터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신학교를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려나? 뭐 그럴 분도 있겠죠. 근데 없길 바랍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이제 이런저런 일을 맡기잖아요. 교회 이것저것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일단 하는 거예요. 빼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 내가 이런 것도 잘하네. 요걸 알게 돼요. 그리고 좀 더디고 못하는 것 같은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잘할 때가 옵니다. 그 사석에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이야 이제 워낙에 그 K-팝이 유명하고 그 음악이 대중화되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좀 나이 드신 분들 죄송해요. 용준이보다 나이 드신 분들 젊은데 제가 감히 분들 보시면 예전에 좀 이렇게 뭔가 은사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와요. 교회 활동하면서 다 개발됩니다. 원래 연예인 키워내는 데가 교회였어요. 옛날에 다 거기서 키워지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 가면 옛날에 이제 조직이 잘 돼 있잖아요. 남신도회, 여전도회, 그 남성교회 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권사님들 딱 서열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막 사랑으로 감싸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게 일반 사회생활 때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로부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사했다면 옛날에 그 총동원 주일 이런 거 하면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럼 이런 것도 다 계획해야 되잖아요. 일 맡겨야 되고 또 하기 싫다고 빼면 또 가가지고 막 구슬리기도 하고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것도 끌어다가 또 데려다 놓고 또 제일 결정적으로 또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고 은사를 배우고 달란트가 개발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돌아보면 저는 교회에서 다 배웠어요. 진짜. 교회에서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일단 하세요. 하다 보면 나도 몰랐던 보석 같은 은사, 하나님 주신 은사가 개발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이 주신 이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또 사용해서 날마다 우리 주님 나라 확장해 가시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당장 내가 뭘 할고 기도하십시오. 자,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사만 주신 게 아닙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에서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딱 이 두 가지만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요리분답은 요걸 얘기한다 이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둘째, 그리스도는 그 크신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일할 거리만 주고 뭐 총칼만 주고 이제 알아서 니네가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니네는 뭐 일회용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극진히 살피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말 자체가 아까 능력을 강조한다고 얘기했죠. 신하는 아무리 잘나도 임금 오른쪽에 앉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라 그랬어요? 임금 오른쪽에 앉는다는 건 곧 임금이 자신의 권한을 나눠준다는 뜻이거든요.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를 나눈다는 거예요. 신하한테는 그런 거 아닙니다. 신하한테는 뭐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거죠. 복종을 받는 거죠. 지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오른쪽은 다른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예수님을 통해 역사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예수님을 통해 역사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당연히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돌보고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또 마귀의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바로 무엇? 전능하신 바로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주님이요 성도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양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빼앗을 자가 없어요. 누가 빼앗겠어요? 마귀가 뺏으려고 그러겠죠. 호시탐탐 노리겠죠. 우는 사자처럼 노리겠죠. 그러나 주님이 너 어딜 감히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성령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왜요? 창조해 주시니까. 그래서 내 작은 신음에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사람들 부끄러워가지고 남사스러워가지고 누가 알까봐 차마 말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는 거 그거 뭐 하신다고요? 우리 성령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요. 마지막 심판의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도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눈동자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은 계속해서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시지요. 근데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이 심판대 앞에는 서야 돼요. 이 심판대 앞에는 다 서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내려지는 판결이 다른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52문 이 문제를 묻고 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묻고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당신에게 어떤 위안을 줍니까? 이 당신은 예수 믿는 당신인 거예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어떤 위안이 있느냐? 여러분 심판대라는 말 좀 요즘은 좀 이렇게
좀 살벌하죠, 그 말이. 요즘 말로 바꾸면 뭡니까? 법정이에요, 법정. 법정인 거죠. 자, 법정에서 뭐 합니까? 고발이나 고소가 들어온 어떤 죄와 관련된 것을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판결을 해주는 것이 법정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고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는 잘못한 사람만 서는 게 아닌 거죠. 그 법정에는 잘못한 자나 잘못을 하지 않고 당한 자나 똑같이 서기는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을 받는 거예요. 이럴 때 피해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정에 서 있는 피해자, 당한 사람, 이 피해자 당한 사람이 이 법정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공정한 판결이죠. 공정한 판결, 공정한 판결.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법정은 완벽하진 않아요. 이미 우리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다 보잖아요. 일단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 판결이 미숙할 수도 있고 불완전하거나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일어나요. 돈이나 권력에 의해서 정말로 치우친 판결, 잘못된 판결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인들이 풀려나고 이 선인들이 잡혀 들어가는 일들도 가끔은 있는 겁니다. 세상 법정은 이래요. 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세워지는 그 심판 때에는 이런 미숙함, 불완전함, 부조리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속일 수 있어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또 뭐 엄청난 변호사들을 사가지고 얼마든지 속이거나 피해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특별히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고난당한 자들을 우리 주님이 특별히 눈여겨보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대로 산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 다 몰라줘도요, 마지막 심판 때 위해서 다 드러납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한 자들요, 우리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시고 형벌을 내리세요. 그리고 세상은 몰라줬지만 우리 주님은 알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했던 성도들요, 마지막 심판 날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요, 위로하시고 상 주시는 거예요. 이 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일단 복음대로 사셔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위로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걸 잘 보여줍니다. 좀 표현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을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실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버티세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보란 듯이 칭찬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막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 지키려고 할 때 누가 이렇게 안 좋은 소리하고 삿대질한다, 그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난다. 그렇다고 또 삿대질 계속 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받으면서도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삿대질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요, 기억하세요. 더 이상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요, 애누리 없어요. 심판날이에요. 그날까지 살아있는 사람이거나 그 전에 역사 이래로 죽은 자들도 다
깨어나서 심판대에 다 서야 돼요. 숨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성도로 살아간 자들에게 이날은요,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 세상 살 동안 당한 모든 고난, 억울함 위로받고 이 천국의 영생을 판결 땅땅땅. Go heaven, 천국으로 가버려. 이런 판결을 받는 날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 세상의 신을 따라갔던 자들에게는요, 그토록 끔찍한 날이 없는 겁니다. 왜요? 판결이 무슨 판결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52문 답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며 정리합니다. 자, 시작. 박해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나는 하늘을 보며 내 대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심으로써 나에게 미칠 모든 저주를 없애주신 심판의 주를 확신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모든 선민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기쁜 날이에요, 두려운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하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 때요, 막 속으로 이렇게 막 기뻐해야 돼요. 오신대, 오신대, 막 이렇게. 나만 주접 떠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는 게 어려우면 이 재림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믿음이요, 되게 강력해집니다. 왜? 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빨리 오셔야 돼. 그렇다고 막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갈수록 이런 것들이 약해져 가죠. 왜냐하면 이 땅이 좋아. 그래서 이게 그런 데잖아요. 마귀가 우리 유혹하는데 옛날엔 핍박을 줬다면 요즘은 바뀌었대잖아요.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그래가지고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편해도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주님 다시 오신대, 야, 그날 우리는 정말 최고로 기쁜 날이야. 이 기쁨을 날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라 그랬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바라보셔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셔서 하늘의 은사를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억울한 거요, 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돌보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누가 이 확실하고 놀라운 진리를 믿으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누리시겠습니까? 물론 저요, 그렇겠죠. 아멘입니다. 이 말씀에 정말 저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